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치유 캠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와 있고, 정신 문제, 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온갖 질병의 문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치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오후 예배 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는 걸 경험하시고, 진짜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나면 보입니다. 주변에 진짜 병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거의 다 지금 병들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너무나 심각한 시대가 오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세상에서 힐링 캠프다, 무슨 템플 스테이다, 여러 가지 명상운동 많이 하죠. 그런 것 갖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질 수 있으나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요, 답이 없거든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복음으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난 우리가 결국 결단하고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캠프가 뭐냐면은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어 어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캠프입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이냐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빛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라.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빛.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 빛.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 얻을 자에게는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뭘 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 캄캄하죠. 지금 본문에도 보면 한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 빛이신 예수님 만나서 빛을 얻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왜 빛이 필요하냐? 온통 캄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잃어버린 채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죠. 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이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 그 확신 갖고 가면 맞습니다. 흑암이 알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이요. 여러분 딱 무당집 들어가면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굉장히 놀라면서 막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나죠. 왜 들어왔냐고 그러면서. 왜 그렇죠? 여러분 속에서요. 빛이 쫙 나오기 때문에 이 흑암에 잡힌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 이게 바로 캠프다. 이번 주에도 모든 여러분 발걸음마다 이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캠프란 뭐냐? 5가지의 성공을 갖고 가서 치유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5가지 성공이 뭐냐? 제일 먼저 개인 성공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성공하느냐? 내가 영적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나의 규모를 살리고 나 자체를 다 이렇게 세워서 나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갖고 살려내야 돼요. 왜 나를 살려야 되느냐?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복음으로 살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곧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전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무너져서는 전도 못하거든요. 마음은 원이로 돼 내가 뭐 영적인 힘이 없고 내가 뭐 삶이 무너지고 몸이 안 좋고 어떻게 내가 나와 전도를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먼저 살기로 하신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먼저 복을 주십시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저는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살리세요? 어떻게 자기를 살릴 수 있죠? 네,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드세요. 적어도 1시간 정도를 찬송도 좀 부르고 성경도 읽고 기도문도 좀 쓰시고 전도 계획도 좀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문제도 좀 꺼내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다 붙잡으세요. 그러면 굉장한 치유가 여러분 속에 일어납니다. 자, 이 응답을 받으면 제일 먼저 힘이 생겨요. 내 자신한테.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자, 이때 저절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성공을 하게 돼요. 만남을 성공시킨 거죠. 내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1번이 되면 2번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면 분명히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1번을 놓치고 2번을 가잖아요? 항상 뭘 하냐? 후회를 해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 문제 급급해서 못 살렸구나.
계속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먼저 자기를 살리고 나서 보면 주변 사람들이 싹 다 살려야 될 대상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딱 열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정확한 답을 주고 메시지를 주잖아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면 그때 여러분 압니다. 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사단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공격했던 것이구나. 이 주변 사람 못 살리도록. 그때 다 깨달아져요.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 보입니다. 야, 내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가문을 살릴 전도자고, 내가 진짜 지역을 살릴 전도자고, 내가 민족과 시대를 살릴 전도자고. 그게 깨달아집니다. 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는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만남 가운데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인데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전도도 생각도 못하고 말씀도 다 놓치고 있고 건강도 다 무너져 있고 가정도 무너져 있고 경제도 무너져 있고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 사람 제자인데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살려야 돼요.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복음의 말씀을 계속 줘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줘서 영혼 치유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데리고 기도를 시켜야 돼요.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도 적어주고 여러분이 그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요. 매일마다 볼 수 있는 메시지도 이렇게 자꾸 보내주고 데리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의 규모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새벽같이 딱 일어나서 일찍 자고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다 하나하나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완전 회복돼 있어요. 가정까지 다 회복됩니다. 이 부분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이 살고 나면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꼭 응답받을 게 뭐냐면 나의 삶의 규모. 내가 평상시에 말씀의 성취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평상시에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전도의 축복을 드리고 있는가? 이걸 늘 여러분 자신한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나의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이 가정에서 이게 이제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가족들이 살아나죠. 자, 내가 이 먼저 가정에서 받은 응답을 내 삶의 성공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제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캠프고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게 발견됩니다. 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신 거구나. 그게 발견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나한테 이 전문성을 줍니다.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관련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만나기 시작해요. 만나면은 답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역이 가정사역과 가정사역과 대학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딱 만나면요 그 분야에 답 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사람 답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답 줄 수 있고요. 대학 사역자들한테 답 줄 수 있어요. 그 나의 전문 사역이니까. 그 여러분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받아서 그걸 갖고 가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살리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전문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 캠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느 날 이제 보입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계획이 있구나.
내가 이 지역에 빛을 비추어서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어야 되겠다.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답이 딱 나옵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막 우상 가득하게 보이고요. 지역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지역을 무너뜨리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지역에서 내가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여러분 딱 들어가면요. 보여요. 바로 보여요. 근데 제자가 그 지역을 못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딱 보여주면서 이 지역을 네가 살려야 된다. 답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교회거든요.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 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성공, 나 자신, 그리고 만남, 그리고 나의 삶과 가정, 내 전문성과 경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문화, 요걸 먼저 응답받으면 분명히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줄 수 있습니다. 요게 캠프입니다. 이 5가지를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5가지 성공을 현장화시키자. 이게 바로 캠프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는 이 5가지 성공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시집 가실 때 이 5가지 성공을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유학 갈 때 5가지 성공을 갖고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가면 현장 분위기를 못 이깁니다. 못 바꾼다고요. 문화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고 이 5가지 성공을 가서 치유하는 것이 바로 캠프다. 그리고 그 현장에 이 5가지 성공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캠프입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계속 무너져요. 저는 이제 개인을 살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하루 중에 꼭 기도하는 시간, 메시지 보는 시간 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시스템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이 딱 시간을 비워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놔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기도해야지 뭐 기도 회복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기도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밤마다 밤 10시마다 나는 10시에서 11시 기도를 한다. 정해놓고 그때는 아무 약속도 안 잡고 그때는 무조건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메시지도 보고 찬송도 보고 기도하자. 기도됩니다. 처음에 좀 안 된 것 같아도 계속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개인을 사는 시스템. 만남을 사는 시스템은요. 저는 주변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봐라. 회사 가면은 회사에 너의 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도해봐라. 학교에 가면 너의 클래스를 놓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여기 너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하라.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되죠?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직장에 그냥 출근해야지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나랑 같은 파트에 있는 5명을 다 살려야지 이렇게 품고 직장 가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벌써 다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다 보이게 돼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 힘을 갖고 가게 돼 있고 현장을 끌 수 있는 힘이 딱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그래서 이 만남을 성공시키는 시스템은요. 꼭 중요한 게 여러분이 사람을 약속하고 만나는 스케줄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사람 스케줄. 사람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맨날 뭐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 뭐 한 번 하면 됐지. 더 이상 할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네. 우리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어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한테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십시오. 전도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어떻게 도울지 지혜 주시고 여러분한테 메시지도 주십니다. 자료도 준비하게 되고요. 일이 전도로 연결되는 것이 그게 진짜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은요, 전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살려버려 나중에. 심지어 그 가족까지 연결됩니다. 저는 제 전화번호에 사람을 아무나 입력하지 않고요. 내가 볼 때 뭐 가치 없는 만남이다. 거의 그런 만남 없지만 굳이 뭐 입력할 필요 없는 이런 건 지워버립니다. 전화번호에서. 근데 진짜 이 중요한 만남에서 계획이 있다. 이런 만남은요, 딱 입력해라고 기도합니다. 전화번호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해놓은 거니까 아무나 입력하지 마시고 잘 기도하시고 책임을 지세요. 네.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만남 스케줄입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요, 무너진 사람을 찾아가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네. 상처 있는 사람을 치유해줘야 될 그거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제자인데 지금 엉뚱한 대로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제자는 눈을 열어주는 그런 만남 스킬을 짜셔야 됩니다. 요게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삶과 가정 요걸 응답받았고 현장에다 뭘 세우느냐, 제자를 찾고 나면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가정을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죠. 그 시스템이 뭐죠? 반드시 저는 시킵니다. 운동 꼭 시키고요. 꼭 개인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언어 바꾸게 만듭니다. 언어 때문에 가족의 문제가 다 오거든요. 사실은. 그게 복음적인 언어로 바꾸죠. 심지어는 제가 어떤 애들은요, 서로 형제간에 서로 막 비하하는 말 하면은 벌금 내기로 이렇게 해놨어요. 한 주 내내 아예 대화를 서로 안 했더라고. 대화했다면 이제 비하니까 아예 안 했더라고. 근데 이 언어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가정 예배 다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가정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전문 사역을 발견하게 한 시스템은요, 뭐냐면 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가지고요, 그 전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문성 가진 사람이 그 전문성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그 전문성을 하나님 주신 계획이 뭔지 간증합니다. 그럼 상대편이 듣고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나는 그런 계획 하나도 생각 못하고 밥벌이로만 이 달란트를 생각했는데 이 달란트가 전도 선교를 쓰이지구나. 깨닫게 되고 이 사람도 한 팀이 되게 되죠. 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게 전문 사역이고 그게 전문 교회죠. 그리고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그 지역 전체를 분석하게 하고 그 지역에 흑암 꺾는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틈나는 대로 지역을 분석하며 전도하는 것. 이게 지교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세워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캠프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캠프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캠프란 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1절 팀이 그냥 현장 나가지 않았죠. 현장에 캠프하러 나가기 전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간절히 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각 팀들, 기도팀들이나 우리 치유 전문팀에서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5가지 성공 속에 들어가시고 그 포럼을 계속 서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팀이 하나님 어느 현장을 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분명히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선지까지 시간이 된다. 그럼 이 시간대에 우리가 누구랑 같이 기도를 하면 되겠느냐, 전도를 하면 되겠느냐. 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팀이 들어갈 현장이 어디겠느냐. 그걸로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럼 들어가서 제자를 찾습니다. 그 제자를 세우고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놓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 캠프라고 합니다. 이
치유 캠프를 이제부터 하자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치유 캠프에서 주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사람들을 딱 만나보면 사람들 대다수가 가장 많이 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 가문에서 온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의 가문 배경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문 배경을 조사해보면 이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와 있고 앞으로 올 것인가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에서 온 거. 집안에 있는 틀린 사상 이런 거에서 가문대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집에서 내려온 틀린 사상 가지고 딱 잡혀 있습니다. 사단한테 잡혀 있죠. 그리고 거의 그 부부 문제가요. 자기 부모 때부터 이렇게 자꾸 내려옵니다.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미 그분의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불행하게 사신 거예요. 이분이 어릴 때 보면 늘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은. 그럼 아버지가 저쪽에 술 마시고 들어오면 이미 이제 공포. 또 들어오시면 어머니 두드리 패고 또 자기들 또 때리고 할 거 생각하고. 이런 속에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요. 굉장히 소심하죠. 수치심도 가득하고 열등감도 꽉 차고.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가문의 문제는 문제로 해서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현장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딱 보니까 이미 바람 피는 집안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막 쫙 그 문제 계속 흐르는 거예요. 뭐 그 부인이 바람 나고 뭐 집 나오는데 뭐 알고 보니까 그 부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이미 그게 가문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겉만 멀쩡하지 이렇게 배경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여러분 참고하고 그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메시지 안 주면은 결국 그 문제로 가 넘어지거든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심각한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거의 보면 병 걸릴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가문에 흐르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먹는 거며 식생활 습관이며 잠자는 습관이며 뭐 이 사고방식이며 모든 이게 습관이요 병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구조가 이렇게 딱. 그럼 이제 그게 계속 후대한테도 그대로 가죠. 이런 속에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부모가 보면은 꼭 실패할 일만 한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 와 있는 부모. 그 밑에 자랐으니 그 무능을 따라가는 후대가 꼭 그 부모님처럼 그렇게 가요. 제가요 어떤 애들 보니까 야 얘들 자칫하면 똑같이 지내, 응? 부모님처럼 가겠더라고. 야, 너 지금 보니까 너 학교 제대로 안 다니지, 어? 그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 뭐 나이 들었는데 뭐 직장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둥빈둥 시간 가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네 가문에 영적 문제가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라면서. 저 야단을 엄청 쳤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지금. 지금 가문의 무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부모님이 그 속에 빠져고 지금 너까지 어릴 때 고생했는데 지금 억울하지도 않냐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무능을 저주해라 그랬어. 너네 집안의 무능을 저주해라. 너만큼 거기 빠지면 안 돼. 너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가문에 흐르는 쭉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울증 같은 거 있죠. 정신병, 무능력, 무기력증.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거든요. 이런 증세가 상당히 많고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멀쩡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숨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이게 심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사고 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벗어나 보려고 사고 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니까 막 갑자기 어느 날 이 집의 가구를 막 싹 바꿔버려요. 그것도 막 갑자기 빚으로 막 사버려요. 이게 우울증에서 오는 사고 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우울하니까 이제 마약, 이런 거 하고. 또 어떤 애는 막 집에서 미칠 것 같아서 막 뛰쳐나가 돌아다니는 거지. 계속. 이제 공황증. 이것도 막 너무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많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 문제 가득 와 있습니다. 대다수 이런 게 어디서 오느냐? 가문에서 쭉 다 오는 게 대다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많은 질병들이 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오느냐. 참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네, 오늘 9장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때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분명히 이러한 많은 문제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게 단순히 누구의 죄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게 해주는 게 캠프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걸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이걸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장애아가 태어나고 이런 집에요, 그게 누구 죄라는 거 이전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당신의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다 지금. 이걸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못 붙잡으면 사람들은 사단에 속아서 그 상처 가운데 다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 요 답을 탁 주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야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참 아픔 있는 가정에 자랐고 하나님이 저한테 붙이는 사람들 보면 가정 문제가 워낙 많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상처들이 많아. 왜 그러냐? 가정에서 다 입은 거예요, 그게. 열등감, 속에 있는 거, 소심한 거, 또 막 머리가 복잡하고 이런 것들. 이게요, 지금 오늘날 그 사람들 걸림돌 되는 모든 상처 문제들이 거의 다 보니 가문에서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왜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필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지? 저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한 가문에 태어났거든, 진짜.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나자마자 깨달은 건 아니지만, 지나고 가서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생기지도 않을 건데 희한하게 어쩌다 생겼고,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니 지우려고 했는데, 외할머니가 또 말려고 또 이렇게 제가 태어나게 됐고, 나 보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니랑 형제들이 있는데, 어머니 엄청 고생하시고, 이런 속에서 어머니랑 할아버지랑 늘 싸우시고, 그런 좀 약한 정말 이상한 그런 가정, 이런 배경 속에 제가 자랐어요. 내가 왜 하필 이렇게 태어났지? 내가 이 답을 못 얻을 때는요, 굉장히 내 자신이 불쌍해 보이더라고. 참 기구한 인생이야, 이러면서.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왜 불쌍하게 태어났냐, 이러면서. 근데 제가, 보고 말고 나서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 깨닫고 나서요. 이 시대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같은 가정의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좀 일찍 시달린 거고, 지금 시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저는 이미 답을 얻었거든요, 이 부분의 답을. 저는 이 부분에 이미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정을 치유할 수 있을까 답까지 얻었는데, 딱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 한금어장에 다 그냥.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분명합니다. 답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수많은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시고 많은 후대 렘넌트를 이렇게 세울 겁니다. 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기 헤매고 있거든요. 몰라서 막 여기저기 종교단체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래요. 거기 가면 치유 안 되거든요. 보고만 하면 답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붙이게 돼 있어요.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한 주도요, 사역을 쉴 틈 없이 됐습니다. 왜? 문이 계속 열리니까. 내가 괜히 뭐 지나가다가요, 뭐 전도지 뿌리면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뭐 동네에 가서 막 집 두드리고 눈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안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니까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것만 해도 스케줄 짜는데 내가 허각되면서 짜요. 바빠서. 그러니 저는 어떤 생각이냐. 내가 혼자 다 뛸 수 없다. 빨리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빨리 제자를 키워서 나랑 같이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이 뭐렁뭐렁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중요한 계획이 있었구나. 알게 됐고요. 저희 가정을 향한 계획도 제가 알게 됐고,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히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몸이 굉장히 귀해 보여요. 제 눈에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할 틈도 없어요. 헤매면 안 됩니다. 헤매면 많은 낭비를 하거든.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 손해보지 않고 성령님도 잘 받아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올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치유 캠프를 해야 되겠는데, 치유 캠프를 가장 먼저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족 캠프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가족부터. 집에 가시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가족 캠프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족을 가만히 쳐다보시면서요, 불신자 상태 6가지 한번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문에, 가정에 와 있는 문제. 불신자들은 6가지 문제에 딱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 여기 빠져 있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와 있는 게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저희 가문도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마을에서 유교 제대로 아는 그런 어른이셨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보면 아저씨들이 명절 때나 새해 때 이런 때 오면 우리 집으로 세배하러 들어오세요. 인사하러. 어르신이라고 다 인사하러 오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어른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보다도 막 제대로 드리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기억나는 건 할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그다음에 저기 산에 올라가서 묘지에 가고 이렇게 할아버지 따라가서 소주잔 이렇게 붓고 제사 지내고 오는 거. 이거 많이 기억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많이 귀여워하셨고. 그래서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저를 인턴십을 시키셨는데, 제사 지내 인턴십을 이렇게 자주 시키셨어요. 쭉 오시고. 다행스럽게 제가 어릴 때 우리 형님이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저희 동네에 교회가 있어갖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제 이게 우상숭배다 그렇게 깨달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가 다 와 있었거든. 우리 집안에 영적 문제가 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숭배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우상숭배 하게 되면 세 번째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이 정신 문제가 자꾸 우리 집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릴 때 보면 강박증에 시달렸어요. 저는 강박증에 시달려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학교 가다가요 중간에 불안한 생각이 막 떠올라요. 막 불안한 생각. 불안하니까 거기 서가지고요 막 기도하다 갑니다. 조금 이제 한 몇 발짝 걸으면요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려. 약간 너 아까
두 손 모으고 기도 안 했잖아. 그 두 손 모으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된다. 다시 또 두 손 모으고 기도. 또 몇 발짝 가면 발을 안 모았잖아. 두 발 모으고 기도해야지. 또 두 발 모으고 기도. 좀 더 가다가 무릎을 안 붙였잖아. 이건 제가 실제로 시달린 거라니까, 내가. 그걸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시달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막 가다가 근데 지금 막 늦었는데 계속 그게 강박증 시달리니까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지금 학교도 안 늦고 빨리 가는데 계속 지금 머릿속에 시달리니까 걸어가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친 짓인데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어떻게 하냐. 불안한 생각 떠오를 때마다 퓨 공중으로 점프를 해요. 그래갖고 두 손 모으고 두 발 모으고 무릎 닫고 눈 감고 기도하고 딱 착지해요. 아멘 하고 또 뜁니다. 그러다가 또 그러고 또 점프해서 또 그 짓을 합니다. 내가 거의 정신병자였지. 근데 강박증에 시달렸어요. 나는 지금도 이렇게 횡단보도 선 못 밟고 가는 애들 나 이해됩니다. 이게 강박증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언어만 딱 나오면 거기 딱 잡혀갖고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단어만 딱 나오면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정신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집안도 우상숭배 엄청 했던 집이니까 나도 이제 내가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인 문제를 내가 답을 모르니까 내가 많이 시달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늘 무거웠어요. 나이는 어린데 이 생각은요, 막 온 이 세상 걱정을 다 했어요. 온 지구의 문제를 다 걱정했어요. 그냥 머리가 늘 무겁고 막 아프고 이랬어요. 지끈지끈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 나는 흰머리가요, 초등학교 때 떠났어요. 머리가 늘 복잡했어. 내가 보고 말고 나서요, 머리가 심플해집니다. 보고 말고 나서 머리가 탁 개운해졌어요. 그렇게 아프던 머리가. 저는 진짜 옛날에 비하면 많이 건강해지니까 정신적으로도 또 욕심도 여러 가지가 다. 이 정신 문제가 계속되면 무슨 문제 옵니까? 몸 문제 오는 건 시간 문제죠, 그죠? 저도 어릴 때 보면 몸에 문제 많았어요. 제가 태어나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자라면서 보면요, 늘 머리 아프죠. 코는 늘 비염이 시달리고. 그러면 이렇게 저는 또 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고. 그래갖고 어디 수학여행 가면 저는 제일 겁나는 게 버스 오래 타고 가는 거 제일 겁났어요. 중간에 화장실은 안 들리고 막 거의 막 딱 차에 타자마자 한 30분 후에 바로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버스가 한 2시간, 3시간 또 가잖아요. 2시간, 3시간 동안 나한테 고통이야. 막 그걸 참고.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많이 시달렸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육신 문제가 뭘로 갑니까? 어느 날 병이 찾아오죠. 그죠? 이게 어느 날 보면 이게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 다 퍼져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뭐가 오죠? 죽음이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 후대한테 그대로 갑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 6가지 문제입니다. 반드시 불신자들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 불신자가 놀랍니다. 어떻게 내 얘기를 다 하세요? 놀랍니다. 반드시 불신자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고요. 우상 다 잡혀 있고요. 돈이든지 우상 다 잡혀 있습니다. 남편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그거 못 버리더라고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 문제 다 시달리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야지, 그렇지? 다 시달리고 있다고 여러분. 가보세요. 그리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문제 다 와 있습니다. 그 후대 문제 다 와 있어요. 부모는 너무 잘났는데요. 후대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결국 내세 문제, 지옥 가게 돼 있죠. 요게 마귀가 불신자들을 딱 잡고 있는 6가지 문제입니다. 요걸 꺾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이 6가지의 지금 실패가 혹시 와 있는 게 없는가? 잘 점검해 보세요. 이걸 치료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걸 하나하나 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가보면 분명히 그 집만이 갖고 있는
영적 분위기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방 가보면 바로 느끼거든요. 이 집의 영적 분위기를. 벌써 이렇게 다 기도하는 집은 다릅니다. 괜히 육신적인 집은요, 가보면요, 막 육신적인 냄새가 꽉 찼죠. 예. 뭔가 막, 이 육신의 매인. 그리고 어떤 집은 가면 막 복잡합니다. 예, 막 너무나 복잡하게 사는 집에서 간 머리 아픈 집. 이게 다 분위기거든요. 예, 영적 분위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영적 분위기. 그걸 바꿔줘야 돼요. 제가요, 예전에도 신방 다닐 때, 어느 집에 갈 때마다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집은 어쩜 이렇게, 참, 신방을 오는 이 전도자의 마음이 이게 평안하냐. 그리고 막, 앉아가서 메시지 하는데요. 너무나 메시지가 잘 나와. 이게 막. 이미 너무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집에 기도하고요. 막 성령 막 그런 집에 벌써 달라요. 네. 여러분 집의 영적 분위기. 바꾸는 캠퍼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딱 갔더니 제 와이프가 책상에 딱 또, 네. 바닥에서 딱 뭐 글씨 쓰고 있더라고요. 성경 구절 이렇게 딱 페이퍼에다 하나씩 쓰고 있더라고요. 왜 쓰고 있냐고 했더니 집 곳곳에 붙이겠대요. 아, 너무 좋다. 네. 참 잘했다. 어째 이 기특한 생각을 다 해. 네, 진짜. 내가 뭐 감동 먹어버렸잖아요, 그날. 너무 기특해갖고. 치유 전문팀에서 이번 주에 그거 하기로 포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너무 잘 됐다, 진짜. 감사. 그럼 저희 와이프 하는 얘기가 양파에다가 이렇게 뭐 글씨를 써서 붙였는데 좋은 얘기 써는 양파랑 나쁜 얘기 써는 양파가 나중에 자라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양파도 저렇게 글씨 붙여놓으면 저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야,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다가 말씀 붙이면 얼마나 역사가 나겠냐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이마에다 말씀 붙이고 손목에다 말씀 내고 문골에다 말씀 붙이고 아, 그거 왜 하는지 알겠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진 나요. 하나로 막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 정말 맞는 말이다. 여러분 주머니에다가요 성경 말씀 딱 써가지고요 다 넣고 다녀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손목에다가요 말씀 딱 적어가지고요 붙여갖고 갖고 다녀보세요. 진짜 다르다니까요? 네. 뭐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 네. 근데요 좀 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전체를 타고나서 틈나는 데 꺼내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아니면 이번 주 강단 매체 적은 거 있죠. 종이 쪽지에 딱 적어가지고요 늘 갖고 다니면서요 틈날 때마다 꺼내서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넣고 또 꺼내져 있고. 제가 옛날 대학생들 사역할 때 꼭 그렇게 했거든요. 대학생 사역할 때요 제가 딱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타자는 내가 딱 쳐요. 바로 프린트해요. 그리고 애들 나갈 때 나눠줘요 메시지를. 그거를요 B5도 했는데요. 그걸 딱 접어갖고 다 꽂아요. 기도 쪽지라고 딱 써서 그 호주머니에 다 꽂아요. 틈나는 대로 탁 펼쳐서 이거 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위기. 바꾸세요. 영적 분위기. 만약 여러분 집에요 맨날 텔레비 틀어놓는다. 그 집 애들은요 공부 절대 못합니다. 100%입니다. 절대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TV 늘 틀어놓는 집 공부 잘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요 아빠 엄마가 다 책 꺼내서 읽고요 성경 읽고 있고 이거 보면 애들 옆에 앉아서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영적 분위기 바꾸세요. 네. 그리고 이 집마다 보면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된 상처가 집마다 있어요. 저희 집은 오래된 상처가 저나 와이프나 이렇게 좀 엄마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막 보듬어주고 이런 걸 못 보고 자랐어요. 자란 배경 자체가 우리 둘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핸디캡이고 상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언어 자체가 이렇게 치유하는 언어, 상대편을 이렇게 세워주는 언어 이런 걸 못 배웠어요. 이게 오래된 상처예요 우리들한테. 약간 깎아내리고 막 긁어내리고 이런 언어만 배웠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이거 우리 오래된 상처인데 우리 언어 좀 바꾸자. 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언어.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세워주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복음적인 언어로 바꾸자. 애들이 그래야 따라서 하지. 한 번씩 애들 보면 놀랄 때가 있거든요. 누가 가르쳤어요? 엄마 아빠 가르친 거지. 네. 그래서 가족 캠프 하세요? 네. 두 번째, 여러분 가족 캠프를 하고 나면요, 무슨 확신이 있다고 하냐면요, 나랑 똑같은 상황인 아이들 도울 수 있다. 확신합니다. 나랑 똑같은 과거 상처 있는 사람, 내가 우리 집에 데려다가 차 한잔 하면서 답 줄 수 있다. 나랑 똑같은 정신문제에 시달린 사람, 이 사람 내가 이 부분에 답 줄 수 있다. 확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확신이냐면 가정이 병든 사람, 몸 병든 사람, 정신 병든 사람, 치유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 가지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사람하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1년이든 같이 산다. 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 그런 미션홈이 생기면, 치유하는 미션홈이 생기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도 세우고 정기적으로 메시지 주고 팀이 나와서 사람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거의 학생들이 보면요, 대학생 때 삶이 그다 무너집니다. 대학생 때 거의 올빼미처럼 살고 아침 늦잠 자고 이게 이제 생활화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건강이 다 안 좋습니다. 거의 건강이 안 좋아요. 이 멀쩡하게 생긴 이런 애들도요, 보면 무슨 이래저래 문제 많이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삶이 무너져 온 거예요, 이게. 왜 삶이 무너지느냐? 영적으로 황폐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분명합니다. 그거 가만두면 안 돼요. 다 병들어요. 이런 상태로 이제 직장을 들어간다. 죽는 거지, 뭐. 직장 들어간다. 왜 직장 가면은 칼같이 출근하고, 시키면 막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삶이 안 달아요. 그래서 막 병들어 버려, 나중에. 근데 어떤 애는 보니까, 얘도요,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최근에 정신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 먹고 있대요. 공부 잘했던 애예요. 교회도 다니고. 그러나 얘가요, 대학생 때 치유 못하고 직장 들어갔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뛰기 시작하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발 좀 빨리 시집가서 쉬는가 기도 좀. 시집가면 뭐 쉽니까? 좀 있으면 애기 낳아야 되는데. 애 키우는 거 장난 아닙니다.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진짜. 24시간 애가 붙어 있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24시간. 제일 힘든 거예요. 1시도 안 떨어져 있어. 내가 돌봐줘야 케어해줄 애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좀 덜해 그래요. 여자분들은 진짜 여러분요, 빨리 치유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 전도 캠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개인과 가족이 딱 캠프를 해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 내가 일주일에 화요일 날에는 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치유해야겠다. 이 답이 딱 나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 새신자, 또 이렇게 방황하는 대학생, 청년들 딱 약속 잡아가지고 하면 부릅니다. 하고 딱 좋은 음식도 해주면서 딱 말씀으로 답 줍니다. 기도해줘요. 굉장히 치유받고 가죠. 이 치유전도 캠프, 이 응답 속에 들어가세요. 바울이 이걸 잘합니다. 바울이 항상 가는 중요한 현장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게 사도행 13장이죠. 거기에 구부란 섬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박수무당 만나잖아요. 그죠? 참 신기하죠. 사도행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나죠. 2차 전도여행 출발했는데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누구 만납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점쟁이 만나죠. 그죠? 세 번째,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본격화한 데가 사도행 19장의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 어떤 사람 만납니까? 마술하는, 우상숭배 잔뜩 하는, 우상운동하는, 아데미 여신 섬기는 그 우상 땅에
이 거짓 선지자들 만나죠. 그래가지고 요 흑암 세력을 가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꺾는, 영적 문제를 유발하는 이 근본을 꺾는 이 캠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집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 집안에 또 우리 가정에 사단이 틈을 타고 가문에 흘러내려오게 만들어 놓은 우리 집안에 와 있는 영적 문제의 통로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을 치유하는 캠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다른 집에 딱 가면 보이고 다른 사람 보면 딱 보입니다. 이 사람 어떤 쪽으로 도와줄지 치유전도 캠프가 딱 보여요.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해놓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지속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문이 열리면 이제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지속할 때는 가장 정상적인 캠프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갖고 이렇게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치유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몸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거든요. 요걸 치유해 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일단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기도가 돼요. 운동을 왜 하라고 하냐면 집중력이 생기거든. 운동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운동 잘 안 하고 몸이 약한 사람은 기도 잘 안 돼요. 왜? 기도는 집중력이거든. 집중하려면 딴 생각 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누가 기도 안 된다고 하길래 내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운동할지 다 가르쳐 이렇게 하라고.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하셔서 집중력을 딱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몸을 치유하는 운동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크다 보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 특징이 뭐죠? 삐딱합니다. 삐딱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용서 못해요, 사람을. 예,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 특징. 그 수준 갖고 살면은 똑같이 상처 입히는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은요, 조용히 좀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팍 가는 게 아니라 좀 그걸 멈추고 마음을 좀 내려놓는 시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게 뭐냐? 이게 묵상입니다. 내 수준을 내려놓고 만약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묵상법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호흡을 합니다. 그냥 말씀 묵상하면 이렇게 좀 따분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운동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쭉 같이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칭 한 동작 들어갈 때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거든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마음이요, 굉장히 깨끗해져요. 차분해지고, 누굴 미워했던 것도 이렇게 내려놔지고, 내가 오해했던 것도 생각나고, 바뀌어지고 교정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입으면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회복되면 영혼은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믿음이 딱 회복됩니다. 그때 영혼이 치유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그게 제가 밤마다 하는 게 그겁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밤마다. 밤마다 1시간을 합니다. 그냥 메시지를 딱 틀어놓고, 강남 메시지를 틀어놓고, 스트레칭에 들어갑니다. 숨호흡을 깊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딱 1시간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풉니다. 그러면 뭐 영적인 힘 얻죠? 마음에 굉장한 치유를 나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죠. 다 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치유해 주는 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걸 하실 때요. 안 맞는 걸 자꾸 시키면 안 되겠죠. 각 사람마다 잘 맞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잘 맞아요. 스트레칭이. 자기 전에 하는 게 그게 잘 맞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이게 따분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걸 찾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제 아내는 보니까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기도를 하면 굉장히 기도가 잘 되나 보더라고요. 집중이 되는데 도움되나 봐요. 피아노를 막 치면서 막 찬양을 실컷 해요. 그럼 막 성령 충만해져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또는 저기 다윗처럼 글을 쓰세요. 성경을 필사해도 돼요. 기도문을 써도 되고 쭉 글을 쓰면서 깊은 호흡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글을 써보세요. 굉장히 집중력 생기고 치유됩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해줘야 될 게 있어요. 혼자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초신자는 반드시 기도문을 써주든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기도문을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꼭 새신자한테는 기도문을 이렇게 꼭 주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혼자 기도할지 모르니까 기도를 새신자들이 알아서 해라. 못합니다. 근데 딱 한 3분만 내가 써주는 거 이거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걸 자기 전에 꼭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십시오. 밤과 아침에 꼭 하십시오. 2번. 새신자가 딱 그걸 하거든요. 그럼 기도 되기 시작해서. 그리고 성경 구절을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딱 적어주고 이걸 꼭 여러 번 읽으라고.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마음속에 꼭 담고 이번 한 주를 사시라고. 그리고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다면 당신이 이번 주에 이 메시지 설교를 꼭 반복해서 매일마다 들으시라고. 더 할 수 있다면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받아 적어가면서 들으면 더 좋다. 집중하면서 그렇게 해줍니다. 이제 어떤 분한테는 이렇게 치유 메시지만 따로 골라가지고 그동안 했던 설교 그걸 이렇게 따로 보내줬어요. 요걸 하나씩 갖고 쭉 한번 집중해서 다 들어봐라. 당신도 듣고 당신 어머니도 듣고 한번 해봐라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치유된다. 이렇게 정상적인 캠프를 여러분이 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디 많이 병든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세요. 나는 치유 안 받아도 좋다. 나는 병들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그럼 여러분한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치유하시고요.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한테 잡혀있지 마세요. 놔버리세요. 놓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병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상처를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를 얻습니다. 거기에서 성령 충만 딱 받고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고 운동하고 묵상해봤어요. 굉장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 맹인이 믿음 갖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왜 땅바닥에 엎드려서 침 뱉어가지고 그죠? 침 뱉어갖고 흙을 이겨갖고 그 사람 눈에다 왜 바릅니까 여러분? 네? 나 이걸 읽으면서 야 진짜 예수님 희한하시다. 무슨 뭐 침을 뱉어갖고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갖고 눈에다 바르냐. 그러고 또 가서 뭐 실로암 목사가 또 씻으라고 또 시키시고 이상하다. 요즘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내가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믿음 생기게 하려고 했구나. 이 사람을 치유하려면 이 사람한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믿음 생기도록 돕기 위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맹인이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 앞에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게 예수님이요. 진흙을 침뱉다고 이깁니다. 그 주변에 물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기 때문에 침뱉다고요.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발라줍니다. 그 이거 발라주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너 이제 이거 가서 실로암봉에 씻으면 낫는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 사람의 믿음 생기죠. 딱 만져주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 가서 씻었는데 눈이 떠버렸습니다. 왜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약을 이렇게 안 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한대요. 약을 줘야지. 왜 약을 안 주냐고 막 그런데. 근데 어디서 실험했는데요. 전혀 상관도 없는 약을 주면서 예? 이거 먹으면 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약 안 준 사람하고 예, 달랐대요. 상관없는 약을 줬는데 나와버렸어. 까먹고. 상관없는 약인데 왜 약을 줍니까? 믿음 생기게 하려고. 그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도 치료하신다. 믿음 갖게 하려고 예, 진흙을 이겨서 바릅니다. 그리고 가서 씻었는데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눈 뜬 것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희한한 일이요. 아니 맹인이 눈 떴으면 얼마나 축하할 일이요. 그죠? 근데 괜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맹인이 눈 뜬 거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기분 나빠합니까?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이유로. 참 못됐죠. 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안 기뻐합니다. 교권이 더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고 길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지금은 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빛을 비추러 갔다 그랬어요. 세상이 다 밤이요. 캄캄한 것입니다. 복음 주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세요. 주변에. 밤입니다. 빛을 비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세요. 이 시대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치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답이 있어요. 복음으로 치유하세요. 네, 그걸 조금만 도와줘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 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치유 캠프가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생명에 비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이 땅에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마음, 생각, 육신이 병들어가며 가정과 경제와 후대가 병들어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치유 캠프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살릴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지금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너무나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탄식을 갖고 정말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족에서 먼저 치유 캠프가 일어나고요. 현장으로 나가서 치유 전도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장 정상적인 캠프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치유 캠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깊은 치유가 복음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병 들어가는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가족이 치유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현장에 치유 전도 캠프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치유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캠프를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 가지기에 이 복음을 주게 해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묵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영혼, 마음, 육신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성경적인 치유 캠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셔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 곳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온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치유 전문팀에 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증거를 허락하사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의 탄식을 우리 가슴에 갖고 진정한 치유 캠프라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며 정말 이 예물이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부터 치유하게 하시고 가까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같은 상황을 가진 많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전도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가장 정상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병들어가는 이 시대를 치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병들어가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라 걸으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뛰어라
일어나라 뛰어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자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리노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자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우리 옆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십시오. 네, 다 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 21세기 바야흐로 영적 질환 시대요, 정신질환 시대, 가정 파괴 시대, 음란 시대, 중독 시대, 그야말로 망가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탄식하며 이 시대를 치유하고자 캠프하게 될 귀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머리마다 저들의 가정, 생업의 현장 위에 사업 위에 모든 학업과 발걸음마다 이 말씀 붙잡는 일본의 지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